없어요? 예, 어린이 아닌 분들이 네 하시는데, 우리 어린이들 한 달 동안 잘 지냈어요? 예,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건데, 옆에 있는 부모님 얼굴 한번 보세요. 예. 뭐 보듯이 보지 말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무서운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무서운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저는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가슴 아픈 추억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번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점을 하셨어요. 아침 8시 반이면은 서점에 나가셔서 밤 11시가 돼야지 이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집으로 가면 안 되고 서점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못마땅했어요. 남들처럼 학교를 갔다 오면은 엄마가 간식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 있지 않고 서점에서 일을 하냐고, 왜 그래서 서점에서 일을 하느라고 우리를 잘 못 돌보냐고 막 쏘아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이제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셨는지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에이, 괜히 말했네 하고 후회하면서 등을 돌려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 부모님이. 우리 어린이들은 어때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 마음에 듭니까?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러면 찬스를 쓰시겠어요? 큰일 날 소린데, 그쵸? 아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마음에 드는 때보다는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 세상에 세파 시달리느라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에는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가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학교에 보면은 친구들 보면은 이혼한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거나 별거해서 따로 살고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또 정상적이라고 하는 가정들 역시도 엄마 아빠가 불화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또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이 세대 통합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서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화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가정을 역기능적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은 시대에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옆에 있는 엄마 아빠 100점 만점에 몇 점? 빵점이라고 그러지 마. 엄마 아빠 마음이 힘들어. 농담이라도. 몇 점이라고?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 힘들면은 목사님한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줘. 몇 점인지를. 사실 저희 집의 아이들도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저희 집의 아이들이 여기 다 있는데 저희 집의 아이들 역시 아마 저와
저희 아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애들은 아빠는 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 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큰 건데, 근데 거기에 조금만 감정이 실리면 이제 화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 자주 화를 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정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야단을 치다가 안 될 때는 매를 듭니다. 저희 집에 전용 매가 있습니다. 몇 개 부러지기도 했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아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매몰차게 무시하고 아이들을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직접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목사님처럼 부모 노릇을 잘 못하는 부모님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네. 우리 은국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옳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성경 말씀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1에서 4까지는 누구에 관련되어진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계명. 5에서 10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법이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명령형으로 끝이 나는데 공경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록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의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부록을 주신 계명은, 즉 약속을 주신 계명은 이 계명이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장수하는 것. 장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부모 공경이 강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다른 계명은 부록도 없고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만큼은 부록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닮도록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누구를 닮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도록 만들어졌죠. 혹시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이 중에 나는 엄마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야. 그치? 어떤 경우는 아빠가 아들을 닮았는지 아들이 아빠를 닮았는지가 헷갈릴 정도로 닮은 부자지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장모 강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주찬이가 아빠를 닮았는지 아빠가 주찬이를 닮았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던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언약적인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창조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언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언약. 좀 어려운 말이야, 그치?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실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약속의 아버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어머니도 있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 이단이야. 아버지가 아빠 엄마의 대표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둘 다 지칭하는 부모로서의 대명사로 아버지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남녀 차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줍니다. 믿으세요? 근데 반대로 하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준영아, 부모님 어떤 분이야? 좋은 분입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거꾸로 말을 하면은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부모에 비유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엄마 아빠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엄마 아빠를 보면은 엄마 아빠가 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낳아주셨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은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응국이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복을 주실까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폭삭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같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병져가지고 몸져 누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겠어요? 대답이 없네. 할머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부모님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띄워주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18절, 19절, 20절,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피약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시작. 술에 잠긴 자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우리 말을 우리의 이 자식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들려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 그 다음 장이에요. 네. 자,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또 더 있어. 잠언 30장 17절 말씀.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자녀 되는 분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돌로 쳐 죽이고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싫어하는 자는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먹힌대요. 끔찍한 말씀이지, 그치? 은찬아, 네 이빨로 그 눈 못 뽑아. 끔찍한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과격할까요? 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누구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죽음입니다. 부모에게 반역해도 죽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옳은 일인 거예요. 성경이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삼은 이유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영적인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이 가정의 붕괴가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모 공경을 조건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한테 질문할게요. 아까 저처럼 부모 노릇 잘 못하는 부모님도 공경해야 할까요? 네. 이게 확실한 것 같아. 눈 쪼이지 않으려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싸우고 본의 안 되고 여러분들을 방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는 만족할 만한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야.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니까요. 부모님들이 대단해 보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야, 슈퍼우먼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제가 정말 부모로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히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처럼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는 3살 때에 한번 실종된 적이 있어요. 중국 상하이 한복판에서. 중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억 명. 상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1,500만 명이 살고 있대요. 1,500만 명 사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종업원들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고 잠시 맡겼는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애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말은 못하지만은 다리는 있으니까 걸어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찾아지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이산가족이 되는군요. 제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목사님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경찰관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애가 계속 우니까 이제 경찰차에 태워서 다른 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얘 제가 아는 애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1분만 늦게 갔다라고 한다면은 못 만났겠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평생 죄책감으로 아마 시달리고 있었을 거고 우리 큰아이는 아마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중국에서 중국말을 하고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제가 그때 부모로서의 무능력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잘 지키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는 사고가 어릴 때 좀 있었어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자전거를 뒤에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자전거를 잠시 세우고 그리고 신발끈을 묶는다고 묶는데 자전거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깔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무능력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력할 뿐 아니라 부족하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인성이 덜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못 지켜도 누가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요, 부모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해야 될 때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할 때라든지 혹은 부모님이 죄를 지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믿는 부모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죄짓게 하는 것 아니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학생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해외 연수 간다라고 하고 허락을 받았대요. 제가 굉장히 혼을 내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을 속였느냐.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학생을 대단히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부모님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롭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부모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받아들일 때에는 그때는 이제 설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설득해도 안 되면은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죄를 지으라고 한다는 것들은 거부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부모님이 원치 않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연애를 7년을 했는데 4년은 저희 아내를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3년은 저희 장인어른을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의 반대가 이제 3년간 계속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부모님이신데 저희 그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지만은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저희 아내를 제가 놓아줘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즈음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부모님과 저를 부르시더니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나 그러시면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안 들어주겠지, 안 믿는 분이시니까, 신앙이 좀 약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면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도록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 상호 간의 사랑과 존경, 이것이 가정의 원리, 부모와 자녀의 원리입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강도사님께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다 조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부모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의 장래 희망대로 그렇게 키우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손을 한번 꼭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남의 집 자녀들 손 붙잡으시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눈이 쪼여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며 순종하며 내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